보고 예배 또는 간증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 학교에서 또 청년부 이 친구들이 앞으로의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갈 세대,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이 세대의 주역이 될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이라고 생각할 때, 저희들이 좀 더 이 아이들을 위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5장 말씀, 이 말씀이 쓰여지던 1세기 또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1세기 고대 지중해 세계를 그레코 로만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시대에는 수치와 명예라고 하는 문화적 코드, 그러니까 즉 수치와 명예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평가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색안경을 끼면 그 색안경을 통해서 그 컬러가 보이는 것처럼 그 명예와 수치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현상들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현미경처럼 세상의 어떠한 사회 현상이나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툴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의 현대 사회의 어떤 예로 비춰보면 뭐 이런 거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모 지상주의 같은 그러한 가치 코드죠. 그래서 외모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의 그러한 건강, 그래서 몸짱, 또 여신,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많이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이런 거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열매 같은 경우 블루베리라든지 아시아베리 이런 초코베리 아마 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열매가 있을 때 그냥 맛있겠다, 맛있는 열매다 이렇게 보지 않고 요즘은 그 열매 속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다,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열매를 먹으면 몸에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분석하고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그냥 맛있는 열매다, 그래서 맛있다, 먹는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그러한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 건강 이런 것들을 보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어떠한 그 이야기를 듣거나 또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들을 볼 때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가치관적인 툴을 가지고 많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명예와 이러한 수치의 관점, 그 1세기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와 수치라는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수치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거나 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최고의 명강의를 하는 수학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풀었지만 한 문제도 풀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점수가 자기들의 제자들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그 수학 선생님의 창피함, 수치함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어요. 폭풍우가 있었던 날도 아니고 배에 문제가 있었던 날도 아니고 그물이 찢기거나 그러한 날도 전혀 아닌 평범한 평상시와 똑같은 날이었지만 조금 잡은 것이 아니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물고기를 잡아온 베드로에게는 이 사건이 엄청난 수치로 다가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 수치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극적인 전환을 맞게 되는 거죠.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단 한 번의 그물질을 통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부로서의 그 수치가 이제는 명예로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그 전에 자신의 수치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명예로운 자로 바뀌고 있는 순간인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부분, 세상의 삶에 있어서 수치를 명예롭게도 바꿔줄 수 있는 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러한 육신의 수치가 명예로 바뀌는 사건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예수님을 만나 변하게 됩니다. 8절과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물고기가 삶의 목적이었던 베드로, 물고기를 많이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베드로의 명예가 판가름되었던 베드로.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1세기 그러한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문화적 가치관의 코드로 봤을 때 이제는 베드로는 수치스러웠던 죄인에서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떠한 한 사람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어떠한 그 신분의 변화를 준 주체에 따라서 명예의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 시대 때의 노예는 로마 황제로부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다든지 그런 얘기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로마 시민권을 받게 또는 얻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 시민권을 받은 노예를 바라보거나 그러한 노예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의 권위에 의한 그러한 명예를 받았기에 엄청난 명예로 가치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예와 수치의 그러한 문화적 코드를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베드로가 수치스러운 죄인에서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의 신분의 변화가 되는 이 모습을 보면 죄인 노예가 로마 시민권을 받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대단한 명예의 순간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육신의 변화 또 영적인 변화, 즉 수치에서 명예로 변화되었는데 이제는 신앙 고백마저도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명예스러운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5절 다시 한번 보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선생님으로 불러들이는 수치의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제는 베드로는 이제는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명예,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주로 고백함으로 명예의 상황으로 바꿔드리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어떤 신앙 고백 또는 우리의 어떠한 행동과 어떤 고백을 통해서 수치스럽게 되거나 명예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런 분 자체는 아니시죠. 하지만 이 성경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수치에서 명예로 바뀌어졌다는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이제 육신의 변화, 또 그 영적인 변화, 또 자신의 신앙 고백의 변화마저도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명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기 전 주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는 명예스러웠던 그 자리에서 수치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수치스러운 자리에 절망에 빠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놓고 갈릴리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갈릴리로 간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가 주십니다.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여 던진 베드로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낙심과 절망 속에 있었던 베드로, 그러나 그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신 그 명령,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를 찢어질 정도로 잡게 되는 경험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처음 자기를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명예로운 자로 변환시켜주던, 처음 자기를 부르던 그 시점처럼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이 시점에도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수치스러운 절망에서 명예로운 자로 바꿔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명예와 수치의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 명예는 무엇이겠습니까? 11절 말씀,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이 바로 명예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수치스러웠던 내 모습, 지난날의 물고기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어서 물고기만 잡음으로, 그래서 그 물고기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내 명예가 판단되고 명예롭게 바뀌어졌던 그러한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자로서의 변화되는 모습,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명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명예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수치스러웠던 나의 모습이 명예로운 자의 모습으로 바뀐 것처럼, 이러한 신앙을 받은 자, 이러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명예로운 그리스도인답게 명예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은혜에서